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첫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복된 날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논쟁하시는 내용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본문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말씀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났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성전 한켠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셨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다가오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굉장히 위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저기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쫙 다가와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운전할 때 경찰차만 눈앞에 보여도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사실 이 권위 있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 그래봤자 이 경찰들이 우리한테 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몇만 원짜리 딱지 한 장 끊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권력자들은 우리가 그냥 느끼는 그 정도의 위압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뭔가 거슬리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율법을 어겼다고 여겨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가 위중하다면 사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며칠 안 있다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십자가형을 받도록 밀어붙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무섭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아니시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아마 떨었을 겁니다. 왜 저분들이, 저 지지단품 분들이 왜 나에게 다가올까? 저 사람들이 수틀려가지고 앞으로 성전 출입 금지하면 어떡할까? 막 이제 이 두려움이 생길 법한 그런 상황인데, 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건넨 말이 뭡니까? 그게 이제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사실 이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점잖은 번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도대체 네가 뭔데 여기서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냐는 겁니다. 네가 뭔데 성전에서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녀? 여기는 속된 말로 내 구역이야. 내 나와바리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모든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네가 왜 와서 설치냐? 사실은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유를 줬냐?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와서 이렇게 물은 이유는 사실은 뭐 아무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런 일을 하느냐 하지만 이제 원어로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이제 쌓아온 겁니다. 마일리지를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냥 온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어제 오늘 살펴봤는데 네가 계속 우리 눈에 거슬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가시냐?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서는 또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또 병자들을 모아놓고 막 고치십니다. 맹인 고치시고 저는 자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늘이 되어서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는 또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책임진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뭐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누가 처음 오면 안 보이던 분이 보이면 일단 막 보입니다. 어떤 분이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밥만 먹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막 우리가 막 구수구수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누구냐? 왜 우리 교회 와서 저러냐? 지금 대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계속 밟히는 겁니다. 사실 어제 예수님이 쫓아내셨던 그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은 엄밀히 보면 대제사장과 이 성전 권력자들에게 허가를 받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허가증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내가 허락해줘서 여기서 환전하고 장사하는 건데 네가 뭔데 쫓아내.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율법에 따라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몸이 성취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막 드실드실 되는 게 여러분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환자들 모아놓고 막 거기서 막 고치고 계시니 이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막 또 사람들 모아놓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막 가르치고 있으니 저게 이단인지 뭔지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은 일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셔서 성전에 오셔서 자신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치유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는 성전 그 자체이시자 성전의 참 주인이신 그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전의 실제 주인에게 와서 성전을 잠깐 맡겨뒀던 종들이 주인에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에서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성전인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맡겨둔 건데, 종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는 네가 뭔데 여기서 주인 행세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스운 사건입니다. 우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웃기는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뭔데 내 인생을 가만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데 내 길을 막으십니까? 이거 내 인생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회사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슨 권위로 나를 막으십니까? 내 건데.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그냥 복 받는 것. 사실 복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입니다. 내 왕으로 모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그분이 왕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내 안을 거룩하게 다 정리를 하시고 그분이 또 치유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왜곡되고 어우러진 부분들을 다 고치셨단 말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이고 내 안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왜 복입니까?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결국 우리는 죄와 어둠에 매어 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저주와 사망 밑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죄와 욕망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욕망이 너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바로라는 통치자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 노예 상태로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밑에서는 노예로서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앞날이 없는 겁니다. 결국 저주와 사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새로운 왕이 오신 겁니다. 너 더 이상 바로의 통치 밑에 있지 말고 내 나라로 들어와. 내 통치 안으로 들어와. 내 나라로 들어와서 내 백성이 돼.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선한 왕은 인간을 참 인간되게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선하신 왕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가 내 왕이 아니라 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왕이 내 통치자가 됐구나. 그게 기쁜 겁니다.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밑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완전 최악의 왕에서 너무 좋은 왕의 나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런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런 나라에서, 이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된 게,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내가 자유를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시온으로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아름답냐면 기쁜 소식을 들고 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오는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폭군 밑에서 폭압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슬프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끝까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날 다스려? 내가 왕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음처럼 안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스려?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일제 천황이 자신의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제일 슬프게 들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제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왕노릇하고 살았던 친일파들에게는 그것처럼 슬픈 소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사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에게는 일제가 망했다는 소식이 세상 큰 소식인 겁니다. 슬픈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끝까지 복음은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왕이어야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삶은 내 멋대로 해야 되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슬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네가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냐? 예수님에게 오히려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당시 랍비들의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답을 할 건데 먼저 내 질문에 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답을 줄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를 내가 답을 할 텐데 먼저 내 질문에 답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거를 답하면 내가 네 질문에 답을 해준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온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놨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에게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헤롯에게 죽게 되지만 그 죽음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악한 헤롯에게 죽었다라고 여긴 겁니다. 자, 대제사장들 무리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따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그 말 취소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대답에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상황에 걸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대답하냐면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치사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모르겠다는 대답을 통해 대제사장과 이 성전의 권력자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모른다. 매일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 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그들의 눈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치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른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대답을 회피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그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준비케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니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먼저 물어보신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이게 곧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설명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을 인정하냐? 야, 세례 요한 인정하면 난 인정하는 거야. 니들이 인정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이 인정 못해. 그리고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이게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비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했는데 큰아들은 네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서는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벌써 답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건 뭐 누가 들어도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대답합니다. 둘째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시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거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첫째 아들은 이 대제사장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아는 겁니다. 니들은 맨날 순종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순종 안 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를 세리와 창녀와 비교하는 것 자체도 지금 기분 나쁜데 심지어 그들보다 못한다고 하니, 오히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니,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니들을 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 다 지킨다고 자랑하고 멋진 옷 입고 돌아다니지만 결국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저 세리와 창녀는 사람들로부터 천시 여김을 받고 율법의 율법 눌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들이야말로 세례 요한의 말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여러분, 결국 주님은 이것을 무슨 문제라고 보시냐면 믿음의 문제로 보시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되 너희는 믿지 않았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뭘 믿었다는 겁니까? 뭘 알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안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세리와 창녀와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모두가 다 옳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 논쟁과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다. 그러니 정작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전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이 오히려 자신이 주인이 된 성전에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무슨 권위를 갖고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말을 들으시는 이런 웃기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왕국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 세계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완고해지는 겁니다. 끝까지 난 틀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맞아. 난 틀리지 않아. 내가 만든 집이 녹슬고 막 무너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든 그 무너지는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주장합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이고 어떤 말을 갖다 붙여서도 나는 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 그때부터 몰라몰라 하는 겁니다. 귀 막고 몰라몰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오늘 대제사장들의 모습 아닙니까? 모르겠다. 몰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우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사는데. 내가 이번에는 실수했다. 이 한마디면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이젠 내가 틀렸다는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안 듣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확증 편향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그게 뭡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 나는 끝까지 옳다는 거. 여러분,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망합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그러면 오히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죽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자꾸 저 주님 때문에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꾸 틀렸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내가 옳지 않은 게 드러나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바른 소리가 싫은 겁니다. 바른 소리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고 아유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사는데 뭘 지키겠다고 그거를 말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알량한 거 지키려다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한 바른 반응은 뭡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풀릴 텐데 그럼 끝까지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처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너도 똑같은 놈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말하면서 바른 소리들을 죽이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난 일이지만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 이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 세리와 창녀처럼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너희들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세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놓으신 게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반응해서 먼저 들어간 것뿐이야. 너희들도 나중에라도 갈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죽어야 돼. 너가 무너져야 돼. 네 세계가 무너져야 돼. 네 옳다는 마음이 무너져야 돼. 네가 맞다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세계를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옳음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의 맞다는 것을 무너뜨리십시오.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그 자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우리가 틀렸음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알았기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근데 또 모셔놓고 날마다 또 내쫓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삽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며 삽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대제사장들처럼 마치게 될까 늘 두렵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틀렸음을,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해 그 영혼을 죽이며 가정을 죽이며 교회를 죽이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